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들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외에 나의 즐거움에 기쁨이 없으며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기쁨과 설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오늘 왕 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성호를 찬양 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선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성시교독은 교독문 6번, 시편 1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미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저희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혈기와 분노가 넘쳐나며 형제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방탕한 생활로 인하여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진 지가 오래되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을 찌르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이익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육신의 안일함 때문에 진리를 포기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67장을 찬송합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기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앞에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 숲속의 생명들도 서로 공존하건만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국 이기주의를 내세우며 대립과 갈등과 전쟁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주여, 이기주의의 담을 허물고 무력전쟁, 경제전쟁을 멈추고 인류가 공존하게 하시고 피조물과도 공존하여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위기에 빠진 이 나라에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법치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온전한 법치주의를 세우게 하시고, 리더십의 위기 속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통치자로 모시게 하시며, 경제 위기 속에서 물질 숭배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나라를 지혜롭게 세워가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교만하고 세속화되고 정치 세력화한 교회는 다 무너지게 하시고, 거룩하고 성숙하며 겸손히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소서. 다시 일어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태신자를 찾고 만나고 섬기고 초청하는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소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초청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사 함께 나오게 하소서. 예배 중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이처럼 우리 성도교회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게 하소서. 이제 다 아르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온전히 성취되어 이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로 마지막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리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게 하시네 흔들린 용이래도 함께해 주님 내게 하시네 멈춰진 내 삶에도 늘 함께해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때에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게 하시네 흔들린 것이라도 함께해 주님 내게 하시네 멈춰진 내 삶에도 늘 함께해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남성 파트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너무 좋습니다. 어제 2시간 동안 연습했대요. 어제 모여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국민 가수라고 하면 어떤 분을 꼽겠습니까? 적어도 국민 가수가 되려면 일단 음악적으로도 탁월해야 되겠고 또 모든 세대를 또 아우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있을까요? 조용필. 제가 보니까 조용필 3분 나오나 1분. 그래서 오늘은 조용필 선생님으로 가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도 그래요. 예. 이선이 있습니다. 이선이. 네, 좋습니다. 일단 조용필로 갈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서태지는요 90년대에 음악의 획을 그었습니다. 완전히 음악의 방향을 바꿨어요. BTS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죠.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룹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BTS의 다이너마이트 모르죠. 하지만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우리 아이들도 알고 어른도 알고 모든 세대를 다 아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조용필은 우리나라의 국민 가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제가 왜 국민 가수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의 국민 가수가 있어요. 모든 세대가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에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국민 가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노래를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전 세계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마 이스라엘의 국민 가수를 넘어 전 세계의 국민 가수가 아마 다윗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답을 말해버렸네요. 그렇습니다. 다윗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17편이 다윗의 시고요. 다윗이 직접 쓴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애, 그의 위기, 그의 죄악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다윗에 대해 노래한 시편은 훨씬 더 많습니다. 다윗은 시편이라는 장르를 최초로 개척한 사람입니다. 성전의 찬양대를 최초로 조직해서 찬양을 하게 한 사람이 다윗이죠.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시편은 아마 다윗 시대에 최초로 편찬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다윗 이후 시대에 솔로몬의 노래도 있고 바벨론에 갔다가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노래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이후에 덧붙여졌을 거라는 거예요. 최초로 다윗이 이것을 다 모아서 이 시편을 만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편은 내용적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는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얘기는 다 구약 전체 얘기 아닙니까?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이야기가 시편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점은 저자도 여러 명이고요. 주제도 다르고 시점도 다 다른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성경 전체의 주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왜 이 시편을 편찬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꿈을 시와 노래로 백성들에게 알려서 그 비전을 온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다윗은 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백성들에게 확산시키려 했을까요? 자신이 세우려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왕이지만 스스로는 왕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의 개요를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정리해 보면 다윗이 처음에 나라를 시작할 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어 라고 하나님 나라를 표방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강성하고 다윗 왕국이 번성하다가 그만 죄로 인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다 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다 망한 이후에 비로소 사람의 왕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구나 고백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왕이 되신 새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이 회복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새 나라에서, 부흥된 새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는 큰 흐름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에 쭉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는 창조 때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 때까지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이스라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서 이제 무엇을 꿈꾸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지만 그러나 때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부흥을 이루고 부흥된 하나님 나라 새 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야기로 시편은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시작하고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바로 시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시편을 좀 전체를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47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아울러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편에 나오는 곳곳의 시들을 함께 나누면서 읽어가면서 시편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찬양하고, 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신 능하신 행동을, 그리고 장차 행하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은 5편의 시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5편의 시집을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것인데요. 첫 번째 시집인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왕은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릴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면 아마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을 겁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것입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의인의 길로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왕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죠. 항상 성경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인데요. 그냥 침묵하며 잠잠히 기도하는 것이 묵상이 아니고, 하가라는 말은 성경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암송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암송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암송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끊임없이 암송하고 읊조리고 중얼중얼하면서 암송하고 있다가 하나님 그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암송된 말씀 가운데서 이 일에 원칙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아주 툭 튀어나오게 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원칙이 되어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는 그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실제로 왕으로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그 나라를 다스렸더니 다윗의 통치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냐? 지난 수요일 날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우리가 살폈는데요. 다윗의 평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왕이지만 그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 줄 믿었기에 그는 날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했고,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서 수많은 위기가 올 때마다, 그래서 그 위기로 인해서 영혼이 낙심되고 불안해질 때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제 시편 두 번째 책인 바로 시편 42편에서 72편까지 이제 다윗의 자손들이 큰 왕국을 이루어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46편 8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권의 마지막인 72편에 보면 다윗의 왕국이 이처럼 강성하고 번성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셨노라고 고백하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는 나라를 이루게 되었을 때 마지막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이거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73편부터 이어지는 제3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82편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했건만 그러한 사명에 실패했기 때문에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으로부터 제사장과 선지자들까지 이 사명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뒤에 셀라라고 보이십니까? 셀라라고 하는 악상 기호는 높은 목소리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큰 소리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라라고 나오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아주 크게 화가 나셔서 크게 책망하시든지, 아니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여러분, 그 엄청난 소리를 상상하시면서 성경을 읽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멸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변의 이방 나라로 뿔뿔이 흩어진 사람도 있지만 남유다로 내려온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다 잃고 여호와의 성전에 앉아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시편 80편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남유다에서도요,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북이스라엘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같이 예배하자고 예배의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는 초대장이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의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함께 와서 예배하자는 거예요. 비록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그렇게 함께 내려와서 주님 앞에 그래도 예배할 처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예배하는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다행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엄청나게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남유다도 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기지 않아서 망한 걸 봤으면 잘했으면 좋았는데 남유다도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 짓밟히게 되죠. 시편 89편에 보면 주는 주의 종들이 받는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왕을 짓밟고 비방하고 무너뜨린 그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남과 북이스라엘이 모두 멸망한 상태에서 이제 시편 이제 네 번째 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시편 네 번째 책은 시편 90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90편은요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인생의 헛됨, 허무함, 쓸쓸함, 이런 것들을 노래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갑자기 왜 모세의 노래를 여기다 넣었을까요? 지금 남과 북 이스라엘이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430년 동안 애굽의 포로 생활했던 것처럼 지금 남과 북 이스라엘이 모두 어디에 있어요?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포로 생활이 모세가 이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인생의 허무함, 쓸쓸함처럼 포로 생활이 너무 헛되고 쓸쓸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워서 모세의 노래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희망도 있습니다. 인간의 왕이 사라지고 나라가 망하고 나니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시편 9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하셨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제 열방의 심판자가 되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파괴시킨 저 아수르와 바벨론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 노래합니다. 시편 98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왕되심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꿈을 꿉니다. 하나님, 다시 이 나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07편부터 시작되는 다섯 번째 책인데요. 시편 다섯 번째 책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시편은 126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들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이죠.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린 결과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성전 건축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성전 건축을 멈추어야 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전을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7편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성을 지으면서 돌을 쌓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을 찾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 성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영적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으로 한 마음, 한 믿음, 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제 함께 모여 그 예배 안에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3편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 그래서 회복된 성전에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 부흥을 기도했고 꿈꾸고 그 꿈을 이루어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의 교제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다가 드디어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영적 이스라엘이 다 주님 앞에 나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모든 열방이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하늘 새 땅을 꿈꾸면서 그렇게 시편은 마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 왕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성도교회를 세우실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읊조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원리로 삼아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성도들이 연합하여 교제하는 형제의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 교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참 좋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성도교회의 교제를 보시며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에 이 세상은 너무 악의 세력이 거대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초라해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좌절되기도 하고 아무리 믿음으로 나아가려 해도 세상의 미혹과 세상의 공격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눈물 흘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47편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다가 마음에 상처 입고 연약해지고 좌절하고 쓰러진 여러분들을 오늘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역사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별들의 수요를 세시는 하나님.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구름을 준비하십니다.
구름을 준비하십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부흥을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구름을 준비하십니다. 성령의 구름을 준비하시고 부흥의 구름을 준비하십니다. 축복의 구름을 준비하십니다. 치유와 회복의 구름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흥의 날, 축복의 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셀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그의 능력으로 그의 지혜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영적 이스라엘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아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말의 힘이 세다 해서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해서 그것 의지할 것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할 것,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것을 우리는 앙망한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부흥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꿈을 향해 함께 전진 또 전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비준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함께 가사를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여기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겨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겨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 험난해서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 입는다 하더라도 주여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이 세상과 이 온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 그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그 꿈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위하여 비 준비하여 주시고 부흥의 단비를 내려주시어 그 부흥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지혜도 없으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일으켜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헌신하실 때에 아버지여 우리를 통하여 그의 능하신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에 부흥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 능력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꿈으로 인해 설레며 가슴 벅차며 그 꿈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상처 입어도 다시 일어나 부흥케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호와의 능하신 행동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실 때 그 꿈에 헌신하도록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름을 준비하시고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부흥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기도하오니 그 기도대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 시간 종이 복을 빌며 기도하오니 주님 두 손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사탄도 하나님은 없다 비난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던 성도들마저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불안에 떨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의지할 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 천국의 소망과 대적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성으로 세상을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이 병들어 고달프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의 마음에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고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녀들이 방학을 마무리하는 한 주간입니다.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학년을 설레임과 기대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단순한 재미만 추구하거나 욕망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의미와 가치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하는 일에 젊음을 바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취업의 길을 여시고 직장 생활에 활력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소박한 꿈을 꾸는 것조차 힘들어진 시대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꿈을 포기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작은 꿈들이 주님 안에서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동훈 형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거나 타지에 나간 자녀 손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고 가는 소식이 복된 소식이 되게 하시고 자녀 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형통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물질을 바칩니다.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한 과소비를 멈추게 하시고 주님 주신 물질을 청지기답게 이웃을 위해 나누며 베풀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과 함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도 예물로 바치오니 매일매일이 기적임을 고백하며 하루하루 감탄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예물들이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다윗만 시인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시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위원회 별 모임이 있습니다. 작년과는 위원회 구성이 좀 바뀌었습니다. 명단을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참여하고 싶은데 명단이 없어 참여 안 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 명단이 없으면 꼭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함께 참여하셔서 이제 3월부터 이제 그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 태신자 전도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할 텐데 함께 의논하고 결정한 내용을 실천해서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고 또 오후에는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입니다. 민수기까지 우리가 숲과 나무를 살폈잖아요. 그리고 3월에는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갈 텐데 아직 민수기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신명기로 바로 넘어가기보다 지난번에 한번 우리 박중철 집사님께서
소리내어 통성기도 하는 거 보다는 이렇게 좀 묵상하는 기도를 좀 훈련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 잠깐 하신 적이 있어서 그게 늘 마음에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읽어가고 있으니까 말씀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읽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숫가나무 하기 전에 이번 3월 달에는 2번에 걸쳐서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를 함께 훈련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오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조하시는데 태신자 찾고 계신가요? 내가 품고 전도해야 될 태신자들도 그럼 찾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 동훈 형제가 3월 8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 장유 대성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혹시 다음 주가 또 빨간 날이 연속이 있어가지고 못 나오신 분이 계실까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배찬양하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걸 제가 꼭 읽어드려야 되는데 이거 제가 3주 동안 들고 다녔습니다. 뒤에 칭찬합시다 함이 있잖아요. 한동안 아무도 넣지 않아서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 우리 사모가 보더니 이거 저한테 있다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칭찬할까요? 네, 이승환 집사님 칭찬합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보여집니다. 말씀과 기도에 갈급하고 교회 헌신하신 모습에 주님 보시기에도 심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2025년 여호와 니시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칭찬의 릴레이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표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향해 도전하게 하시며 그 꿈을 완성하기까지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날마다 찬송하며 경배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